이거는 부활 설교의 몇백 편 설교 중에 딱 제일 중요한 노란 엑기스. 내가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주는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다른 거는 찍으면 안 되는데 요거는 꼭 찍어가지고 휴대폰에 가지고 계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예,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소유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종이로 나눠준 그거를 굉장히 상세하게는 책이 한 권 돼야 될 내용을 제가 오늘 딱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먼저 보세요. 거기에 요약본을 제가 정리를 낸 거예요. 자, 세 가지요, 세 가지.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딱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도 다 끝났다. 이거 예수님 따라다니더만은 헛방이네, 헛방. 하고 다 집으로 다 열중 차려, 뒤로 돌아,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살아나서 너희들보다도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갈 거다, 예고를 계속했어요. 했는데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 전부 다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버렸어요. 그거를 순환 예고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제가 찾은 것만 해도 한 17번 기록되어 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님이 이야기해 준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버렸어.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목사님이 자꾸 반복을 하시네. 반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들은 거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자,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지난 주일날 설교 들었는데 제목 아는 사람 봐,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의 천재입니다. 자, 공부를 못하는 사람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이랍니다. 공부 항상 1등하는 애는, 와, 저의 전교 1등하는 쟤는 IQ가 좋아서 공부 1등한다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정리를 해줄까요? 이거 아까운 건데 이것도 엄청 비싼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두 가지에서 차이나요. 첫째,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탁월합니다. 손을 대도요, 자기가 딱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을 때에,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을 때에 딴 것 잡생각을 절대 안 하고 집중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그래, 내가 이 책을 읽을 때에 책 한 권을 다 읽었어. 그러면 책 한 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딱 머리로 요약해내는 거예요. 집중했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영적인 양식을 목사님이 쭉 오라고 고생해가지고 기도하고 애가 준비해놨는데 꺼벅 조는 거야 그냥. 애가 진짜 속 터져요. 강단에서 잠자는 거 보면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자는 거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 받는데 핵심이 집중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 그 집중해서 들은 핵심의 내용을 반복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때 집중을 해가 들어가지고 자기 머리 안에 넣을 때에 순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차 타고 가면서도 반복을 딱 하는 겁니다. 축구하고 놀면서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축구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운동장에 축구하고 놀고 집에 가요. 그런데 시험을 쳐보면 1등하는 항상 1등이 왜?
자기가 배웠던 것을 정확하게 집중해가 듣고 반복을 잘하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것을 반복을 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복이 위대한 천재를 만들어내고 반복이 위대한 삶을 변화시키게 만들고 그 반복이 계속될 때에 우리 생활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체질화되어지고 그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운명.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보통 목사님들은 4월달 부활주일날 계란 깨먹고 딱 흰옷 입고 그냥 부활주일 끝나면 부활의 설교를 전혀 안 하는데 왜 1년 내내 부활주일을 설교를 하느냐? 부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못 깨달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부활을 믿어야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부활을 믿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부활이 믿어져야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교회의 모든 교회가 왜 다 무너지고 영국의 교회가 왜 다 팔려버리고 이단 종파에게 팔려버리고 미국의 그 대단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다 팔려버리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교인들이 안 믿기 때문에. 자, 그런데 봐요.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예언되어져 있는 예언.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봐요. 15장 앞부분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니 그래놓고 3절에 보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봐요. 성경에 예언되어져서 죽을 거라고 이사야 53장에도 예언해놨고 수많은 성경 구약에서 수백 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거라고 예언되어진 그대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가봐요.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가 기절해가지고 살아난 게 아니고 구약의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예언 그대로 이사야 아니 10편 16편의 다윗이 1000년 전에 내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죽고 시체가 썩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어졌던 10편 16편의 예언이 그대로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십니까? 아멘. 아멘? 그것이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죽었고 예언된 대로 살아났다. 그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팩트. 사실보다도 더 위대한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뒤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처음에 5절에는 12제자에게 보였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야고보의 동생 야고보도 믿지 않았는데 아니 우리 형님이 맛이 갔구나. 아니 목수 아들이고 우리가 뭐 대패가지고 놀고 이랬는데 아니 우리 형님이 갑작스럽게 33살 되더만은 내가 메시아다 이라니까 아 우리 형님이 치매가 걸렸구나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제일 형님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세요. 야고보 동생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생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육신의 형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진정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야고보가 깨달아서 그를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야고보가 기록하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지역의 가장 훌륭한 초대교회의 장로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여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런데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였느니라. 바울이 팔삭둥이라.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엄마 배를 차고 8개월 만에 태어난 모자라는 나다 이 말이요. 진짜 8개월 만에 태어났는지 그거는 천국 가봐서 물어봐야 되는데 바울이 실제 팔삭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내가 덜 떨어진 인간이었는데, 내가 덜 떨어진 인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었는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 기록을 볼 때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자, 부활은 사실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자, 사실보다 더 위대한 힘이 없다. 봤던 500여 형제 12명의 사도들이 봤던 거, 야고보도 봤고 바울 자신도 봤던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사실이고 그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났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도마는 믿지 못해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렸다가 처음 모임에는 참석도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주일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그때 이제 형님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야 이 바보야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살아나신 거 보여줬다 이러니까 일주일 이후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에 11명의 제자가 모여있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딱 보여준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그 창에 찔렸던 자국과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가 만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딱 보여준 거예요. 도마야 봐라. 네가 꼭 봐야 믿겠느냐 이 바보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느냐 그게 바보 아니냐. 네가 미국 안 가봤다고 미국이 없다고 하면 말 되겠냐. 미국 갔다 와서 20몇 년을 살았던 뭐 허목사가 미국 있다 하면 믿어야지. 아 나는 안 가봐서 못 믿어. 바보라니까 바보. 천국 가야 천국이 있다고 믿는 자 바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도마에게.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게 믿음이야. 내가 보지 않았는데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야. 근데 수많은 사람이 나는 안 봤기 때문에 못 믿어라는 거예요. 보여줘도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마는 예수님을 만지고라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라요. 도마가 뭐합니까? 이 바보가요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나서는 오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도들 모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산에서 만나고 뛰어가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뛰어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고기를 잡은 것을 구워서 먹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들이 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던 그들이 전부 다 마음이 기뻐서 회복이 되고 돌아오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믿게 됐다.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맨날 읽어도 그 구절 놓쳐버려요.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22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봐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은 자는 성경을 예수님과 같이 잠자고 먹고 자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500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뭐 이렇게 했던 5,000명을 먹이신 이런 모든 일들 기적을 다 보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헬루병 환자를 일으키고 하는 것들을 다 봤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믿게 되고 성경을 믿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믿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믿음은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저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을까? 교회에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성경 공부를 막 했는데 왜 사각 모자를 쓰고 목사님하고 졸업식 사진 다 찍었는데도 믿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왜 안 일어날까? 그것을요 제가 30대에 엄청나게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 변화가 안 돼요? 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아무래도 왜 안 바뀌어요? 주님께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나서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요 내 목회 인생의 제일 위대한 발견이에요. 제일 위대한 발견. 근데 말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해요. 그런데요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매주마다 강조하며 하느냐? 안 해요. 그 말은 목사님들이 진정으로 안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내가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왜 부활의 신앙이 없느냐? 하나가 키가 딱 있어요. 하나가. 제가 계속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중에 허목사야 아직도 부족해. 하나가 안 깨달아져서 그래. 교인들이 그거 하나를 못 깨달아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프로그램 돌리고 아무리 해도 헛방이야 헛방. 가봐. 이거 못 깨달으면 헛일이야. 그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고요. 자 여기에 9절과 11절 아까 읽었던 걸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9절 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먹고 살고 건강하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솔라 그라치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전파 안 하면 헛일. 전파를 해야 돼. 내가 만난 이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만났다면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도 모르게 예수가 나와. 자 봐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녀 중에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 자 엄마가요 다른 친구들하고 막 전화하고 이야기하다가 다른 친구들이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교 합격했다.
이 말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하고 싶지. 예, 하고 싶지. 자기 애가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삼성 반도체에 중요한 연구소에 들어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을 욕하면 안 돼. 왜? 그만큼 기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하면 이 예수 때문에 내 인생 전부가 다 바뀌었어.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자랑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죠. 나와야죠. 안 나오면 비장사이죠. 나와야죠. 내가 만난 이 예수가 내 인생 전부를 다 바꿨어. 내 몸도 건강도 다 회복되고 내 인생 팔자 다 고쳤어. 예수 때문에 자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 이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자, 이게 복음 증거가 제일 중요한 2번을 기억해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설교의 마지막.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것으로 직접 목격한 이것을 그들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전도한 것 하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한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거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거야. 그 남긴 게 뭐요? 성경이야, 성경.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딱 정리해 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번역하는 서문에 요거를 딱 문장을 제일 먼저 넣었어요. 성경을 왜 기록하느냐? 목적이 이거예요. 자,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이때 생명은 두 가지의 생명 중에 물고기가 물 바깥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것은 비오스라는 생명이고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가서 유유자적하는 생명은 조에라는 생명이야. 요때 이 생명은 뒤에 있는 조에라는 생명이에요. 자, 밥만 먹고 새끼로 살고 있는 것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사는 것을 진짜 생명, 진생이라 그래요. 이 생명을 얻는다. 자,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했네, 그죠? 자, 그런데 밥 없으면 라면은 잘 끓여 먹어요. 그런데 성경을 매일 안 읽어. 정상이요, 정상 아니요? 정상이요, 정상 아니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읽는 모양이네. 정상 아닙니다. 예. 아니, 핫도 칠 때, 고스톱 할 때 눈은 반짝반짝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잠이 와, 계속. 그거 정상 아니에요. 진짜. 제가 분명히 하지만 여러분, 매일 일어나서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을 꼭 규칙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윤택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윤택할지라. 제가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중요한 거 팜플렛 만들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아무리 좋은 애국운동이고 아무리 나가서 땡깡 질러도요,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역사를 안 하고 도와주시 않으면요, 안 돼요. 아멘. 오늘 새벽에 내가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마산의 바다에서 시체가 땅 떴어요. 마산 상고 1학년이
시체가 딱 뜬 거예요. 15살 먹는 마산상고 1학년이요. 이 애는 김의 김씨야. 이름이 김주열이야.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들은 전라도에 있는 애야. 근데 할머니가 마산에 있으니까 집안이 아주 천수꾼인데 부유해요. 그래 이 애를 마산의 고등학교를 보낸 거야. 그런데 부정선거를 감쪽같이 해가 끝난 거야. 근데 막 이제 좀 하다가 안 되니까 끝난 거야. 그런데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이 시체가 딱 떠버린 거야. 최루탄이 눈에 탁 박혀가지고 시체가 딱 떠버린 거야. 그게 요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가담도 안 했어요. 당선이 이미 대통령 당선이 돼 있는 상태야. 부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부정선거를 밝히는 김주열이 같은 것이 하나가 떠야 일어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는 이 나라를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게 더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세요라고 부활하신 주님께 부탁하는 것을 먼저 해야지, 안 하고 우리의 방법 가지고는 백날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진짜 이거 아주 중요한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의 목적.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보세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예, 피카소 그림보다 엄청 비싼 그림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찍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휴대폰에다가. 자, 첫째 파란 거. 안 되면 나중에 다음에 내가 찍도록 해드릴게요. 자, 역사적 사실이다. 1번. 아까 여기에서 했던 1번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파란 게. 그 다음에 2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체험. 3번. 그것을 만난 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 성경이다. 1, 2, 3을 그림으로 제가 딱 그렸어요. 자, 보세요. 제일 왼쪽에 있는 파란 색깔이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있는 그대로가 사실이다. 요게 그대로 사실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 기독교는 헛방이다. 헛방. 가장 불쌍하다. 우리가 놀러도 못 가고 바보같이. 예, 지금 막 산으로 들로 막 놀러 가면 될 텐데 5월달 산이 제일 푸른 계절의 여왕 5월달인데 놀러도 못 가고 이게 뭐하는 짓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예수께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미쳤지. 직장도 주일날 예배 본다면 예배 보러 가기 때문에 직장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나는 포기. 그게 우리의 믿음이야. 아멘. 그래서 포기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도마는 만져보기도 하고 만나고 밥도 같이 먹었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죽은 게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네. 누가복음 24장만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제일 끝부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때문에 실망과 시를 나고 막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딱 누가복음 24장, 예, 24장에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딱 붙습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둘 중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25리라 말은 우리로 10km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10km. 자,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던 현장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가 내려가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16절에 보세요.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무슨 말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은 말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고?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같이 가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17절에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는지라.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글로바라고 하더라. 왜 누가가 지금 이 이름을 기록하는지 압니까? 내가 뻥튀기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다. 사람의 이름도 제자의 이름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으니까 그 예수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을 받아 판결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그런데 23절에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여자들의 말을 전달해 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산에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봤다. 또 찾아갔는데 늦게 간 사람은 천사만 만나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전해줬다는 말을 들어냈는데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슬픈 내색을 하고 뛰고 가며 슬픔으로 고향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봐요. 예수님이 있었던 2000년 전에 실제 예수님이 살아나 있는데도 지금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도 영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런 자들이요 교회 안에 쫙 깔린 거예요. 내가 볼 때요 90%가 이런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라. 교회만 다니지 깡통이야 깡통. 하나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건 몰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 당회에 제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거짓말 막 하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도 보지 못하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같은 제자와 같은 사람이 짝 깔렸어. 그래서 같이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27절에 봐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예레미야, 엘리야, 막 선지자 다니엘서 같은 모든 기록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들이란 말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부를 말할 때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 모세, 토라, 율법, 그 다음에 네비임, 선지자들, 그 다음에 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번역을 이 사람이 잘못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뭐라고 하는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요. 율법, 선지자들, 글들이라고 해요. 구약성경 전부를 말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예수님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엠마오로 10km를 걸어 내려가는 동안에 말을 다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요 31절 이제 이 제자들이 쭉 그 말씀을 듣고 내려가면서 계속 예수님은 가려고 하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자기 집 앞에 가서 어르신 우리 집으로 좀 가서 자고 가세요. 식사하고. 막 강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못 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31절에 밥을 차려놓은 상태에서 자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딱 그들에게 기도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밥을 30절에 잡수고 나서 그들의 눈이 딱 열렸는데 예수님은 뿅 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이 열리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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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도 눈이 어두워져서 16절에는 보고도 몰랐는데 자기 집에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그들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이 줄을 딱 알았더라. 자, 더 중요한 거 32절에 이들의 간증을 들어봅시다. 32절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아멘. 자, 이거를 제가요 길을 걸어가다가 아가페를 했다고 말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을 요소요소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심령이 뜨거워질지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안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근세가 다 도망칠지어다. 아멘. 이 뜨거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들을 때 이 뜨거움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예배를 들을 때 이 뜨거움이 역사해야 돼.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잘 증거해 줄 때에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 오, 한국교회의 예배에 이 뜨거움이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뜨거움이 임할지어다. 우리 개인에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뜨거움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뜨거움이 임하지 않으면 헛방이 헛방. 헛일이요, 헛일. 예배를 드릴 때 이 뜨거움이 없으면 안 돼.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 뜨거움이 임한 거예요. 이 뜨거움이 임한 것을 그들이 전한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헛일이에요. 이 예수를 전할 때에 그 전하고 돌아와가지고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 그 감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야. 아멘. 자, 잘 기억해야 되면 이 그림은 그냥 나온 그림이 아니에요. 제가 34살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이해를 시킬까를 막 기도하고 묵상하고 도표를 만들다가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이게요,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가 안 오지? 주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가 근본적으로 올 수 있습니까? 왜 변화가 안 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된 겁니까? 가르쳐 주셔야 하고 제가 막 눈을 닦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있고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이 도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피카소 그림이 한 30억 정도 된다면 이거는 100억도 넘는 그림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보세요. 자, 이거는 일어난 순서를 내가 열거를 했어요. 일어난 순서를.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아니 예수님하고 손잡고 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돼요? 2000년이 지난 사도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를 만져보고 봤잖아. 밥을 같이 먹었잖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했으니까 따끈따끈한 거를 간증을 해가지고 적어놨으니까 성경을 기록한 거잖아. 그분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이잖아. 그분들이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다 죽었어. 그러면 우리 죽었던 그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뚝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거꾸로 어떻게 이들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부활 설교를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볼까요?
더 중요한 그림. 부활신앙을 소유하려는 그림이다. 이거 제목도 내가 이 제목을 만들었어요. 부활신앙 소유도. 자, 역사적 사실이 여기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 간증을 성경으로 기록했다. 아까 그거를 종합병에 이걸 또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밤을 새우에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만들어내는 보니까 그건 쉽죠? 아니라니까요. 이거 해가지고요, 이 제목을 뭐로 붙일까? 그리고 해나면 또 이해를 못하니까 한문도 써주고 한 거요. 예.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고 부활을 체험했고 간증을 성경으로 기록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000년이 지난 내한테는 내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3번, 2번, 1번 순서로 가야 돼요. 3번, 2번, 1번 순서로 가야 돼요. 자, 이거를요, 제가 요거를 힌트를 딱 어디서 얻었냐면요, 신사원 박사님이 부활이라는 책을 독일 책, 영어 책을 해가지고 170권을 참고해가지고 논문을 쓴 논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한문으로 써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그 보통 사람은 읽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수십 번을 읽었어요. 그것도 제가 군대 제대해가지고 20대에 머리가 한창 똑똑할 때, 잘 돌아갈 때에 그 논문, 그거를 부활에 대한 그것을 신 박사님이 쓴 논문을 저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막 이분이 워낙에 유명하니까 서울대 교수니까 그거를 신문으로 발표를 해놓은 거를 제가 차단해가지고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전도사님 이거 아무리 읽어도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독일어가 나오고 영어가 나오고 헬라어가 나오고 히브리어가 나오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이걸 읽은 내용을 이해를 쉽게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정리를 딱 했는데 그 논문 전체의 딱 핵심이 요거야. 거꾸로 이해해야 된다고 딱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제가 왔다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네. 그게 제가 요거를 정리하는 중에 신 박사님 논문을 전에 읽어놨던 것이 머리에 딱 떠올라온 거예요. 아하, 맞다. 신 박사님 그때 거꾸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했지. 그게 머리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요. 이거를 이제 거꾸로. 그 거꾸로 지금 이제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아까 그거를 거꾸로 적은 거예요. 자, 이제 아까 그림이 거꾸로 간 거예요. 자, 그들이 간증했던 성경을 우리는 매일 읽어야 돼. 우리는 매일 이 성경을 읽는 거야. 자, 읽으면 그분들이 간증으로 기록했던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운데 있는 요거야. 요거를 안 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싹 없어져 버는 거예요. 교회가 다 죽어버는 거예요. 자, 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제법 많아요. 성경을 읽는데 2번을 절대로 안 해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들이 기록해놨던 성경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봐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지를 않으니까 나에게 체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봐요. 무당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딱 전하는데 무당이 하지마요. 나 굿이 안 된다니까 오지 말라니까 문 탕 닫아버리고 쫓아내는 일도 체험을 해보고 그 무당에게 막 잡혀있는 귀신을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무당이 팍 쓰러지고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 아하, 야 2000년 전에 바울이 도마가 말했던 진짜 예수 그 예수가 우와 내 앞에서 진짜 역사하고 있네. 이 귀신이 예수 앞에서 발발 떨고 도망가네 하는 것을 전도를 안 해보면 이거를 안 해보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 역사가 아닌 거예요. 자, 마치 이와 같아요. 억가대학교 교수가 막 앉아가지고 여대생들에게 막 강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모성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대생들이 발 이렇게 탁 꼬고 막 껌 땡땡 씹으면서 볼펜 돌리면서 강의를 적어. 그런데요, 강의 그거 들을 필요도 없어. 시집 가가지고 애 낳아보면요, 모성애가 뭔지 알아.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보면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위하는지를 다 안다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것을 기록한 성경을 읽고, 안 읽으면 그건 꽝이고, 처음부터 꽝이고, 읽는데 그 예수를, 읽은 예수를 전해야 돼. 안 전하면 절대로 3번이 안 와.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제일 문제가 뭐냐? 왜 영국의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교회가 모슬렘 사원으로 팔려버리느냐? 왜 중요한 교회가 팔려가지고 디스코 홀장으로 팔려버렸냐? 영국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 유명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안 오니까 어른들이 회의를 한 거야. 우리 젊은 애들이 교회를 잘 안 오니까 우리 지하에 저 넓은 장소를 애들 좀 춤추고 사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으로 만들어주자. 그래 만들어준 거야. 그래 와가지고 막 음악 틀어놓고 찌르고 흔들고 돌고 막 춤추는 대로 만들어준 거야. 나중에 춤만 추고요, 교회를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밑에 있는 지하의 술집 바로 만들어진 거기에 교회가 다 팔려버렸어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실 때에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만 목사들이 전하기만 하면 교회가 술집에 팔린다고요? 교회가 술집에 팔린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술집에 팔린다고 교회가? 말도 아닌 소리. 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믿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도 그 성경을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애국운동하는 거 다 해봤어. 정강훈 목사 중요한 거 다 해봤는데 꽝이야, 꽝. 그렇게 하면. 아니라는 답이 딱 나왔어. 왜? 교회가 복음을 앞세우고 해야 돼.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안 하면 꽝이야, 꽝. 애국운동, 어떤 운동도 헌일이에요. 나갈 때 예배를 먼저 드리고, 자, 부정선거를 밝힌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 이러면요, 우리 교인이 1000명이면 2000명을 딱 데리고 나갔어요. 부정선거의 재판을 왜 안 하느냐? 대법원부터 딱 둘러 짜가지고요, 목숨 걸고 순교하는 각오로 거기서 금식기도를 하면서 온 교인이 딱 둘러 짜가지고 대법원 자체를 마비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왜 부정선거 제소해놨던 4년 전에 재판을 안 하느냐? 라고 나가는 거예요. 봐요. 목숨 걸고 해야 돼. 하려면.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헌일이. 그러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역사가 일어나. 만약 한국 교회 몇 개 교회만 단합해버리면요, 부정선거 다 밝혀져 버려요. 다 밝혀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체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활의 체험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에 봐요. 역사적인 사실이 내한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팩트였던 그 사실이, 아하,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를 하고 마귀가 떠나가네, 귀신이 떠나가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게 맞네라는 확인이 되는 거야. 이 2번이 안 되면 3번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래서 요 그림이 완성이 돼요. 아까 그림하고 다릅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계속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집에 있을 때 규칙적으로. 그리고 그 성경을 전해야 돼요. 그 성경 안에 있는 주인공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이 2000년 전에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 세계가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래서 다른 그림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 매일. 그리고 그 성경을 전해야 돼. 그러면 부활의 신앙이 빨간 게 생겨나요. 아멘.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는데 모른다. 그럼 봐요. 요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이 빨간 그림 부활의 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요 그림이 오늘요. 제가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 골치 아픈 거를 단방에 제가 그림으로 다 해결을 해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고 2번이 안 되면 헌일이요. 내가 만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때에 이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부활의 신앙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꼭 여러분들이 매일 자 따라해 봅시다.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자, 성경을 읽는데 눈으로 읽지 말고 어떻게 했냐면 소리 내어서 읽어야 돼요. 소리 내서. 내가 소리 내고 그거를 내 머리에 기억이 되도록 해야 돼요. 소리 내어 읽는 거요. 그 다음에 그 소리 내어 읽으면 그 읽은 것이 내 인에 감동이 와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감동이 온 것을 전해야 돼요. 자, 전하면 전하다가 욕도 얻어먹고 전하다가 그거 하는데 그 전할 때의 능력이 체험이 돼요.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